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한 서너 살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한국말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한국말 대신 저만의 단어 몇 가지만을 사용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는 일라뚜뚜, 일라뚜뚜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란 단어도 말할 수 있었는데 목사님은 빠빠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은 나이가 차도 말을 못하는 저를 보고 걱정했습니다. 하루는 넓은 김포공항에서 말도 못하는 어린 제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한 곳에 모인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제가 부모님은 물론 저희 교회 일행 목사님들을 놓친 것이었죠. 길을 잃은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아무리 목사님 하고 울어봐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목사들이니까 아마 저를 찾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빠빠끼 외치니까 바로 저희 교회 사람들은 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선한 목자 주일, 우리가 선한 목자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비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양을 치는 목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어쩌면 굉장히 당연하고 간단합니다.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고 도둑은 담을 넘어 들어간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데리고 나간다. 해피야, 뽀삐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데리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도둑은 양들의 이름을 모르고 양들도 도둑의 목소리를 모른다. 간단하죠? 처음에 제자들은 이 이야기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풀이를 해주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기도 하지만 양의 문이기도 합니다. 목자들과 양들이 안전하게 넘나들 수 있는 문, 신뢰할 수 있는 문이라는 말이죠. 나를 통하여 넘나드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푸른 초장에서 달콤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도둑들은 예수라는 이 문 대신에 담을 넘어 들어와서 양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합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이 예수라는 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을 목자라고 판별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는 도둑들이 담을 넘어 들어오기도 하지만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와서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양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이 도둑들은 수많은 목사들로 둔갑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이메스도 예수를 말하고 신천지도 예수를 말하고 정광훈도 예수를 말하고 한국 예수교 장로회도 예수를 말하고 심지어 정치인들도 예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과연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은 누굽니까? 또 때때로 도둑들은 경찰의 목소리로, 군인의 목소리로, 기업의 목소리로, 법원의 목소리로, 언론의 목소리로, 수많은 미디어의 목소리로, 때로는 대통령의 목소리로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도둑들의 세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출근하시는 그 직장의 문은 누구에게나 안전한 문인가요? 법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회사가 노동자의 생명과 비용을 저울질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양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들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기업은 행여라도 책임을 져야 할까봐 유가족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국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참사가 일어났지만 책임을 져야 할까봐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덮어버리는 것이 국가입니다. 노조의 파업을 게으름으로 해석하는 나라입니다. 비정규직과 같은 어떤 형태의 노동들은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의 목회를 노동으로 보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아직도 수많은 교회 노동자들은 분명히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일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적 국가보험법을 들이밀면서 노동조합을 공격하기도 하고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자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도둑들의 세상. 노동자들을 기계로 보고 죽음으로 내모는 절망스러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목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니까 그저 참으라고 말합니까? 위정자들이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랍니까? 참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데리고 나갑니다. 우리를 데리고 이 양의 문을 열죠. 그런데 그 문 너머 펼쳐지는 곳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목자는 우리를 데리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목자는 천국에 대한 어설픈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쓰러지고 있는 그 아픔과 억울함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목자가 우리를 어둠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 어둠 안에 참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안에 회복이 있고 눈물 안에 기쁨이 있고 죽음 안에 생명이 있고 무덤 안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편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난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서,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에 참여하셨듯이 우리도 저 사람의 아픔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 나의 구원이고 해방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는 길 잃은 양이었지만 이제는 목자에게로 돌아왔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누굽니까? 제가 처음 노동 현장을 간 것은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투쟁했던 이 부평 공장이었습니다. 당시 그런 현장에서는 인디 음악가들을 이제 많이 섭외했습니다. 저도 단순히 섭외를 받아서 노래하러 간 것이었죠. 처음에는 어딘가 무서웠습니다. 이 빨간 조끼를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은 매우 거칠어 보였습니다. 거칠었던 것 같아요. 거칠어 보인 게 아니라 저는 그 드세 보이는 투사들 가운데 앉아서 조용히 기타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제 기타가 고장난 것입니다. 그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임재춘 동지와 노동자들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제 기타를 어떻게 할게요? 고쳐줬습니다. 이들은 투사이기 전에 기타 노동자구나. 제가 깨닫기도 했습니다. 제 기타를 고쳐준 그들을 보면 이제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처음으로 동지라고 불러주었습니다. 황푸아 동지. 기타 노동자들이 저에게 동지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투쟁 현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를 동지라고 불러주는 그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가슴 깊이 박혔나 봅니다. 그들이 저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길 잃은 양과 같았던 저는 드디어 제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그곳으로 나가자고 말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의 문은 양들을 목자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서로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하는 목자, 걷다 지친 교우들에게는 희망을 속삭여주고 쓰러진 교우들은 일으켜주는 여러분의 목회가 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초기 모습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냈다. 우리를 결국에 함께 하게 만드는, 우리를 결국에 연대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목회는 그러므로 거룩한 노동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하나님은 노동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목회 또한, 여러분의 노동 또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노동을 닮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였던 김용균 님이 숨진 뒤 어머니 김민숙 님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김용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누군가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재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의 원동력은 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용균이가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하는 엄마의 삶을 원할까? 어머니는 부모로서 용균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동지 여러분, 우리도 어머니와 같이 다른 이들의 이 고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데리고 나갑니다. 해피야, 뽀삐야. 교회는 이제 2000년 전 살았던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모든 생명들이 본래 숨을 되찾는 그 세상,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읽어갑시다. 서로를 이끄는 여러분의 그 목회 위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